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지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오후 예배에 성녀 소아 테레사 성녀와 함께 기도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을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일치의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 중 한 분, 거룩한 경지에 들어가신 이 소아 테레사 성녀께서 기도 생활과 또 주님과 얼마나 일치한 그런 기도와 삶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예수님과 일치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에는 소아 테레사 성녀와 함께하는 기도의 길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일치의 기도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기도 생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치하는 삶, 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를 이제 하는 것은 주님께 뭔가를 어쨌든 구하기도 하고 또 주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 성령께서 하신 이 지금 일치의 기도는 영원히 주님과 일치하는 그런 주제를, 그런 핵심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녀 테레사께서 가르멜에 입회한 다음부터 1895년 결정적으로 자비하신 사랑의 빛에 이르기까지 7년 동안 거의 온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메마른 상태를 체험했다는 점에 모든 증인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성녀께서는 1895년 자비하신 사랑의 빛에 이르기까지, 즉 7년 동안 7년 전체가 온통 메마른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좀 본 그대로 대신덕의 묵상에는 극단으로 메마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직관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을 직관할 수 있는 타오르는 열에 이르게 하거나 의식에 접촉하게 하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었으나 테레사 성녀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가장 어두운 방법으로 살았다. 이 괴로운 무력감은 순수한 관상 생활에 자신을 바치며 현실에서 발을 떼어놓지 않는 테레사에게 하나의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묵상의 가치란 무엇일까? 이런 묵상에 무슨 결실이 있을까? 이 물음에 대단히 예리한 것이다. 이 물음은 대단히 예리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메마른 시간을 통해서 이 성녀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한다든가 또 기도 시간을 빼먹는다든가 그런 어떤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일관성 있는 기도를 주님께 바치면서 그 메마르고 또 무료함과 같은 그런 시간 같은 시간에 충실하게 주님과 일치하기 위하여서 기도 생활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물음은 대단히 예리하다. 어떻게 그래 7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흐트러짐 없이 충실하게 주님께 메마른 그 과정에서도 기도를 바칠 수 있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저자께서는 그 질문이 굉장히 예리하다 그 뜻이에요. 네, 빅토르 시온이라는 이제 그 신부님께서 이 책을 쓰셨는데 이제 이 질문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자, 이 물음은 대단히 예리한 것이다. 테레사는 기도의 가치를 몇 번이고 거듭하여 초울질하며 그것을 표현으로 끌어내었다. 테레사는 묵상 시간 동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랬지만 그러나 묵상 시간 밖에는 그 무엇이 본질적인 그 무엇이 달라지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런 아무것도 손에 잡힌 거 없고 은혜가 없는 것 같은 메마른 그 시간에도 이 이제 그 테레사 성녀께서 드려진 이 기도와 또 그분이 그 중심이 본질이라고 보면요.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테레사께서 이제 자서전에 나와 있는 얘기를 여기 좀 인용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체험으로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가르치시는 데에는 책이나 박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이 말은요, 테레사 성녀의 그 자서전의 내용을 한 단락을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매 순간 나를 이끄시고 내가 말해야 할 것이나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심을 느낍니다. 나는 내가 꼭 필요한 그때 여태껏 본 적 없는 빛을 발견합니다. 그런 일은 묵상 때가 아니고 하루의 일과 중 특히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제일 많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테레사 성녀의 마음에 함께 계시는 걸 이분이 느꼈고 그분께서 매 순간마다 이 성녀를 이끌어 오신 것을 자신이 체험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기중한 사실을 증명해 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테레사는 하루 일과를 기도로 보내고 가데소에서 보낸 묵상 시간이 기분 좋고 무슨 이익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그때는 빛을 주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루 동안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데 필요한 빛은 모두 주신다. 테레사는 좀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아네스 원장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좀 읽어볼게요. 자, 첫 서원을 앞둔 10일간의 비정 묵상은 그 전이나 그 후의 비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메마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가장 높은 덕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 번 느낀 일인데 예수님께서 제게 도시락을 주시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매 순간 신선한 음식으로 저를 길러주십니다. 언제나 거기 있는지도 모르면서 저는 그 속에서 그것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저의 가난한 마음 깊은 곳에 숨어 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작용하시어 그때그때 제게 필요한 것을 원하도록 자극하신다고 저는 단순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서전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세 가지를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가장 높은 덕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테레사 성녀를 마음에서 함께 하시면서 늘 그 순간순간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또 여러 번 느낀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제게 도시락을 주기를 원치 않는다. 이 도시락을 주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도시락은 아침에 사가지고 가서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을 수 있는 게 도시락이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도시락을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아침에 은혜를 줬으니까 저녁에 은혜 주고 이게 아니라 도시락 같이 저녁에 먹고 점심에 먹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순간순간 도시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테레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도시락을 주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분은 매 순간 신선한 음식으로 저를 길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침에 싸간 도시락으로 점심에 먹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신선한 그 은혜로서 은총으로 성령을 이끌어 가셨다. 그 뜻입니다. 네. 어떻게 거기 있는지 모르면서 저는 그 속에서 그것을 찾아냅니다. 이게 이제 또 우리 성령께서 이제 마음이 또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세밀하고 아주 작은 주님의 터치와 음성까지도 다 그것을 감지해내는 굉장히 영적인 밝음, 그 다음에 영적인 맑음, 영적인 예민함, 그걸 다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순간순간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터치하는 것을 다 그걸 찾아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것은 가난한 마음 깊은 곳에 숨어 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작용하시어 그때그때 제게 필요한 것을 원하도록 자극하신다고 저는 단순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민한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 믿음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은 테레사 성녀를 향하신 마음이 스스로 그것을 찾아서 나에게 와라, 그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단계에는 테레사께서는 이미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들어가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레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것으로 잘 파악했다. 그런데 테레사는 하나님의 이 영향을 그 현존을 무엇으로 인식하였을까? 현존은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으로 인식하였을까? 그것은 일상생활의 흐름에서 따내는 열매를 통해서였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령께서 순간순간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 증명이 바로 열매로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녀가 기도에 전념한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였다. 테레사는 어울리지 않게 빗나간 상태에서 마음이 불안과 어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이 고조되는 그런 것들에 상관치 않고 자신의 묵상을 구체적인 결과를 통해 판단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께서 주님께 집중해서 묵상 기도를 쭉 하면 어떤 감각적인 거, 어떤 눈에 보이는 환상이 그런 데 치우치지 않고 자신이 오직 예수님을 주목하여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죽어나가든 주변에 뭐가 떨어지든 그런 데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만큼 주님께 일치하는 기도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주제가 일치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일치의 기도를 그렇게 아주 집중해서 그리고 아주 진하게 주님과 일치하는 기도를 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더 잘 봉사하는 데에만 유익하게 쓰여졌는가? 대답은 확실하다.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예수님과의 이 접촉은 그녀에게 명확히 요구하는 동시에 귀중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테레사는 터득했다. 요구. 하나님께서 테레사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시며 생활에서 매 순간 그것을 기다리신다. 가장 완전한 위탁 가운데 기도 안에서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자기가 이루어야 할 하나의 역할을 주님에게서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테레사 성령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위탁,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지금 이제 이 기도 주제는 일치의 기도인데요. 영혼과 육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일치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가장 완전한 위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안에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자기가 이루어야 할 하나의 역할을 주님에게서 받아낸다. 그건 바로 뭐냐면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주님에게서 받아낸다라는 말은요. 너희는 가서 서로 사랑하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것을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걸.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그 동료 수녀님을 향해서도 웃어주고 또 꽃병을 내가 깨뜨리지도 않았는데 변명하지 않기. 그래서 그 변명하지 않아서 자기가 그 꽃병 깨뜨린 것처럼 되어가지고 꾸지람을 듣는 그러는 어떤 내용들을 통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제 그런 그 수도원 안에서 빛의 역할을 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역할은 작은 것이 아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선을 한다고 할 때 그녀는 가르멜 수녀의 일들을 아주 작고 하찮은 것들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것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형제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테레사에게 하나의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 사명은 모두 순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주님께서 테레사 성녀께 어떤 요구를 하셨다는 얘기는 가서 빛을 동료 수녀님을 사랑해라 뭔 요구를 했으면요. 그 요구를 한번 주시고 다음에는 또 뭐 한 달 있다가 아니면 일주일 있다가 그게 아니라 그 요구를 순간순간 해당했는 거죠. 이게 빨래터에서 빨래를 할 때 옆에 수녀님이 막 빨래를 막 너무 거칠게 해가지고 얼굴에 비눗물 다 튀고 막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을 그 테레사 성녀께서 자리를 비껴 앉아서 저기 가서 빨래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주님께서 테레사야 어디 가느냐 이렇게 순간순간 주님의 터치를 주님의 간섭을 받고 그 물 막 비눗물 튀기고 하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그게 좀 그치른 그 수녀님을 향하여 웃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소화 테레사 성녀는 말 그대로 소화, 작은 일을 통하여 성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도움은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긴 테레사가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빛과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힘있는 도구로 쓰시면서 당신 친히 끊임없이 그곳에 계신다. 먼저 테레사 성녀께 요구를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요구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또 도움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테레사 성녀에게 도움을 드림, 즉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일을 그 수녀원 안에서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일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하셨던 거예요. 테레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교회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업적 안에 끼워 넣어진 것이다. 테레사의 기도는 관상이었고 구경거리가 아니었다. 테레사의 기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성취될 때까지 계속되며 일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는 테레사로 하여금 가장 작은 행동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가난 속에 있게 했다. 이보다 절대 조건인 철저한 무일품이 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도시락을 주시길 원치 않으십니다. 뭡니까? 순간순간 고난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 그러니까 일치라는 주제가 지금 계속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테레사 성녀는 24시간 주님과 일치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테레사는 미리 무엇을 갖지도 않았고 또 무엇을 자신의 것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았으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순간순간 필요한 것을 얻는데 어떻게 그것을 자기에게 주어지는지도 모른다. 테레사는 아무것도 지각할 수 없었고 하나님 업적의 진행 과정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테레사는 대신덕의 기도와 온전히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너무나도 큰 빛을 간직하고 있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원하는 것만큼 다 주시리라는 신뢰로 가득 찬
신앙의 보화가 숨겨있는 사막의 무일물 가운데에서 사막에서 뭘 원하겠어요? 여러분, 모래바닥에서. 바람과 모래바닥밖에 없는데 물 한 방울 없는데 거기서 어떡합니까?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서전에 보면 예수님 친히 내 안에 일해 주신다는 것은 나는 단순히 믿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뭐 복잡하게 뭐 이론이 필요 없어요. 합리적인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굳세게 이걸 믿고 그분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 노르망디의 성녀, 이 성녀는 이 상태를 오히려 좋아했다. 이것은 가르멜 영성에도 잘 맞는 것이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 채 가난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무일품이라는 거죠. 무일품, 뭐 돈이 한 푼이 없어서 무일품이 아니라 모든 것에 무일품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자기 생애에 허송하는 것, 곧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라지 않았고 더 높은 덕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증명하기를 단념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사랑받으시도록 영혼들을 구할 것. 예. 이제 자서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입김은 매일매일 그녀의 전 존재에 입김은 매일매일 그녀의 전 존재의 불호와 또 자신을 자비하신 사랑에 봉헌하도록 이끌었다. 앞서 기도문에 보면 통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분이 통일. 이 통일은 온 전신이 다 통일이 되어서 주님께 가고 일치했다는 뜻이거든요. 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여기서도 전 존재,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께 봉헌하기로 했다. 이런 뜻. 그게 일치라는 거죠. 주님과의. 그게 먼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집중해서 일치. 그게 아니라 생활, 생각, 언어, 감정, 의지, 지성 모든 것이 다 일치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고통의 유일한 때를 이용합시다. 이 순간만 생각합시다. 순간 그것은 보아입니다. 단 하나의 사랑의 행동은 우리에게 더 잘 예수님을 알게 하며 영혼에 걸쳐 그분을 가까이 하게 해줍니다. 자, 우리의 유일한 고통, 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아, 왜 사람이 없냐? 왜 교회 사람이 안 오냐? 뭐 왜 교회가 작냐? 뭐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사실은 따질 게 없다. 그 순간만 그냥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 참 단순하고 또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예. 우리는 꼭 뭐가 있어야 뭐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요. 뭐가 없어도 괜찮아요. 예. 사람은요, 뭐가 큰 교회도 필요하고, 기도실도 필요하고, 뭐,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 좋은 음악도 필요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물론 다 필요하지만은, 이 성녀 테레사께서 지금 하시는 의도는 그런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게 그런 뜻이죠. 예. 테레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했다. 우리가 자서전을 읽을 때 테레사가 구체적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다는 인상은 조금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의 자서전이나 이분 얘기를 들으면 그 순간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 쉬운 예로 그 빨래터에서 물을 튀기고 하는 그 수녀님을 이렇게 같이 있어주고 웃어주는 것은 그건 주님과 함께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 순간에. 그런 형태로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그 하루를 보내는 또 일생을 보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사랑에서 깊은 탐구에서 그리고 매일의 일에서 테레사는 천국을 지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요구를 연약한 발자취로 걸어가는 이승의 현실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테레사가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들의 실마리를 따라 신앙으로 살았고 라고 하는 이유는 그녀에게는 존재의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만남은 확실히 성체 안에서 또 묵상과 성모일도에서 실현됩니다. 그렇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는
고통의 시기에 그러하듯이 아주 사소한 일들로 엮어지는 매일의 일상생활의 싯줄 속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심과 하나님께서 현존하심도 마찬가지로 진실이다. 테레사가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데는 무엇보다도 앞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때, 곧 지금 이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단순히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임을 테레사는 확신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한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시며 생활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이용하여 섭리로서 그것을 실현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자, 지금 요 읽어드리는 거는요, 이제 테레사께서 차서전에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곧 죽지 않고 좀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의 순간만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1897년 6월 14일에는 순간순간으로는 많이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을 찾는데 매일 실제 생활을 피할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꼭 마침 그곳에 손이 닿는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현존에 자신을 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테레사는 지금 이 순간을 종교적으로 공경하고 있었다. 마지막 병상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순간만이 고통을 받을 뿐입니다. 지나간 것이나 이런저런 것에 생길 것을 생각하면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 순간, 그렇죠? 다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면 돼요. 그리고 지난날 내가 어려웠지, 앞으로 내가 그런 거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 거를 늘 생각하면서 살면 나는 살지를 못한다는 얘기.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할 때에 앞일도 걱정하고 지나온 걸 또 억울하게 생각되고 이런 게 참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사실은 그런 걸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상기시키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바보. 바보가 하는 거죠. 순간순간 주님과 일치. 자, 성녀는 이 종교적 공경을 어떻게 지니게 되었을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 어땠든 간에 바로 그 순간은 그녀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의 표현 그 자체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아 성녀, 테레사 성녀께서의 특징은 뭐냐면 작은 거, 소박한 거, 작은 자, 겸손한 자, 거기에 그분의 깊은 영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 큰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큰 일을 가지고 성사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 그렇죠? 그 수녀원 안에서 수녀님들이 신발 다 흐트러 놓고 가면 그거 바로 해놓고, 또 옷도 막 흐트러 놓고 해놓으면 그거 바로 개켜놓고, 또 뭐 주방이든 뭐 수방 같은 데 이제 바느질하는 방이에요. 그런데 뭐 흐트러져 있고 물건이 제대로 해서 그거 제자리 갖다 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이런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것이 테레사 성녀께서는 성인의 길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지금 순간이에요. 정말로 이 순간순간이었던 거죠. 네. 성녀는 이 하나님께서 작용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 알고 계셔요.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예 믿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살면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가는 장소도 조심하고 모든 걸 다 조심하겠죠. 그러나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사는 것이 24시간만 거의 다 할걸요. 기도 시간에는 예수님 좀 찾고, 책 볼 때는 좀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계기니까 보고. 그러니 참 이 테레사 성녀께서 가신 그 모든 생활, 거기에 나의 생활, 우리 모든 생활을 비교하면 참 많이 엄청 큰 차이가 난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녀 안에 현존하시며, 그 현존은 임재입니다. 그녀 안에 현존하시며 일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그 뜻대로 행동할 은총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실 때는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요구를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이때에 이곳에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을 전하시려고 우리는 이때에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 지금 제 자리 제가 여기 서서 지금 이제 테레사 성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옆에 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순간순간 일치인 거죠. 근데 테레사 성녀는 혼신을 다하여 다 주님께 일치가 되어버립니다. 네. 우리는요, 이 거룩한 성도, 즉 경지까지 가신 분들의 그분들의 내면을 보면요,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이 계셔요. 근데 우리는요, 중심이요, 예수님이 계셨다가 안 계셨다 이게 늘 들쑥날쑥합니다. 예. 자, 한 가지 비유로 그 가르침을 설명해 보기로 하면 기차를 타고 가면 철로 옆에 있는 밭을 볼 때 밭이랑 하나하나가 그 끝에까지 철로가 직각이 되게 보이는 것은 어느 한 순간이다. 그 전이나 그 후는 별로 뚜렷하지 않고 얽히고 설킨 풍경이 보일 뿐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이런 막 풍경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차가 그 풍경, 그 논이 있습니까? 기차가 지나가는 옆에 논이 아주 저렇게 익은 그 벼가 저렇게 익어가지고 있는 황금 들녘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서는 보면은 뭐 산과 그 황금 들녘이 섞여서 이렇게 한 폭의 그림같이 보인다면 기차가 지나갈 때는 순간 그 옆을 싹 지나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보일 때 그 황금 들녘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 황금 들녘이 또렷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또렷이 예수님은 순간순간 테레사 성녀님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주님께 늘 집중하고 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 순간순간 주님을 또렷이 느끼면서 갈 수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이렇게까지 주님과 일치해서 가신 성녀의 삶을 보면 그분의 영혼의 깊은 지성소까지 성령께서 합일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결코 이것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 가서 기도하고 한 번도 그 기도를 통하여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었다라는 거죠. 참 저도 이 말씀을 이 성녀께서 이 일치의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요. 예. 그래서 그 철로가 각각이 되게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각각이 기차가 지나갈 때는 그 황금들이 또렷하게 보이는데 지나가고 나면 또 한 폭의 풀같이 그림같이 보이는 것처럼 순간순간이 참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애 순간들 역시 다시 없이 소중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이 순간에 그리고 또 다음 순간에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우리 일생은 순간과 사건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순간 나한테 왔어요. 그 환경이 순간 나한테 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사건은 글자 그대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선물과 현존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시는 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행동을 요구합니다. 곧 우리 생활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취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서, 그 로렌스 소사라는 분은 주방에서 계란 후라이 할 때도 주님이 임재를 느끼고, 설거지 할 때도 주님이 임재를 느끼고, 수도에 안에 있는 그 수도사님들 신발을 수리한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도 주님이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순간순간이죠. 순간순간. 네. 그래서 이 테레사 성녀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의 순간에 충실함으로써 테레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일치했습니다. 실상 그녀는 자신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업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업적의 그 뜻에 순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데레사 성령께 미션을 드리죠. 그러면 그 순간순간 순종하고 그분을 따랐다. 우리는 하기 싫은 것도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막 참 뭐 이유와 뭐 변명이 많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자기 계획에 뒤엎어버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그러했다. 한마디로 데레사는 자기 존재인 진실 그대로 감수하면서 거기에 사랑에 대해 머리를 숙였다. 그러니까 사랑을 다해 머리를 숙였다는 건 주님이 주시는 그 순간순간 모든 환경에 사랑으로 실천했다. 이 뜻이에요. 자, 성성의 기본이 되는 것에서 테레사를 관찰해보자. 테레사는 성인전에서 용감무상하게 특이한 고행을 하므로 고행에 힘을 쏟도록 특출한 존재들의 전기를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도 뭐 아빌라이 데레사, 십자가의 여왕 성자 이런 위대한 성인들에 대한 성인전을 많이 읽으면서 사실 그분들은 굉장히 편태도 하고 고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레사는 그런 책도 많이 읽었어요. 네, 한번 보시죠. 예, 많이 읽었다. 그들에 비하면 자신은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한 형편없는 자로만 생각되었고 마치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높은 산 곁에 있는 하늘의 모래알 같았다. 자신의 가난을 깨달은 데레사는 그 가난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 받아들임에서 데레사의 가장 아름다운 발명 곧 엘리베이터를 발명하게 되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위대한 성인들의 막 화려한 편태 뭐 고행 이런 걸 통하여 다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서 이런 책들을 보니까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작고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일천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위대한 성인들의 삶을 자신의 모습을 하늘의 모래알 같았다. 나는 너무 작은 거에 그분들이 비하니까 이분께서 그러면서 자신의 가난을 깨달았다. 이것은요 뭐 돈이 없어서 깨달은 그게 아니라 그분들에 비해서 나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작고 일천했기 때문에 그 모래알 하나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느낀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가난을 깨달은 데레사는 그 가난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주님, 제 모습 이대로 저는 너무나도 편태도 못하고 고행도 못하고 너무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테레사의 가장 아름다운 발명이 바로 엘리베이터라는 발명이죠. 엘리베이터가 차근차근 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높은데 몇십 층 되는 층을 1층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서전에 또 이런 말씀을 해고 있어요. 자신의 자금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성을 동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성을 동경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성 내지는 성령의 인도함,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런 어떤 그것을 동경했다는 얘기예요. 크게 나는 불완전 투성이의 있는 그대로 자신을 견뎌야 했습니다. 뭐 편태를 잘하나 뭐 일을 잘하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에게도 좀 너무나도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긴 자들 성인들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걸 정말로 많이 느끼죠. 그래도 이 작은 소녀와 같은 테레사 성녀는 그 당시에 용감하게 자신의 작은 걸 자신의 밀천함을 자신의 그 일천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나는 똑바로 단숨에 온전히 새로운 길로 천국에 가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완덕의 가파른 층계를 오르기에는 나는 너무 작습니다. 나를 하늘까지 올려줄 엘리베이터 그것은 당신의 팔입니다. 그랬어요. 오 예수님 그래서 나는 켜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채로 있어야 하고 더욱더 작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그 차서전에 자신의 자금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테레사의 천재성은
성성을 덮고 있던 용감무상한 가면을 벗어버리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성화시켰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팔벽에 이렇게 팔벽에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팔벽에 힘에 의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아기가. 예? 아기가 말이죠. 예. 그 모습을 우리는 아주 영적인 천재, 영적인 용감무상한 그런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아 테레사 성녀는 영적인 천재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엘리베이터의 비유나 또 작은 새의 비유 같은 그런 물건이 늘 그녀를 떠밀었습니다. 테레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인간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고전적 영성이 성성을 실현하는 데 무력하다는 걸 깨달은 테레사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사건을 이용하여 쉽게 성성을 재건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예. 빨래터에서, 주방에서, 또 수녀원 방 안에서, 또 이 테레사 이분은 그 자매가 다 나중에 이제 그 가르멜 수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동생은 없어요. 막내니까. 또 언니 3명이 다 있어요. 셀레나 언니 뭐 이렇게 다 언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원장이 됐어요. 근데 그 언니가 원장이니까 우리 언니가 원장이니까 나 언니한테 가서 응석도 좀 하고 그런 게 전혀 없고 그 언니 방에 들어가고 싶어가 언니 원장님 방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어린 마음이 말이죠. 그런데요, 그 언니 마음 언니 어딥니까 방에 언니가 원장된 그 방에 원장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2층이 난간을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난간이 있어요. 그 원장님 방을 지나가야 되나 봐요, 본인 수실이. 그러면 거기 안 들어가려고 난간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참느라고요, 이렇게 난간을 붙잡고 다 이렇게 있다가 들어가는 거죠. 왜? 언니 원장님 방에 들어가서 자기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언니하고 애정을 나누고 싶은 거죠. 효루가 아닙니까? 효루. 그거를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분들은요, 뭔가가 틀리게 특출한 게 있으셔요. 영성생활을 보면은. 예. 우리 언니가 원장이니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니한테 가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언니 나 이것도 좀 챙겨줘 저것도 좀 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 언니 원장님 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 난간을 붙들고 막 이렇게 용을 쓴 거지. 안 들어가려고 극복한 거죠.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하시는 순간이죠. 그렇게. 자, 마지막으로 성체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면, 테레사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성체를 모시고 싶을 갈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가톨릭에는 성체, 매일 성체라고 영성체요. 그거를 이제 성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모시고 싶은 갈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어릴 때도. 수녀원에 유행성 독감이 퍼졌을 때 매일 성체를 모실 수 있게 되자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녀에게 성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풍요롭고도 복된 방법이다. 이제 가톨릭은요, 매일매일 성체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이러면서 이제 신부님들이 매일 이제 영성체를 하는데, 매일 그게 하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개신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개신교는 이 성찬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요. 그 교회에 따라서 또 행사 때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럴 때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가톨릭은 또 이게 굉장한 은혜의 줄기예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그런 이제 영성체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독감이 걸려서 아파했을 때 매일 영성체 하니까 그게 기뻤다, 즐거웠다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 요건 이제 테레사 자서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어느 날 아침 내가 죽어 있는 것을 보아도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셨을 테니까요. 성체를 모시는 것은 틀림없이 큰 은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나 다 은총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성녀가 되셨겠죠.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어날 일들을 받아들이는 성녀의 모든 비결은 이 마지막 구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테레사는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드시는 방법으로 은총을 주신다는 가장 높은 자유를 알고 있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녀를 갑작스레 부르신다면 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는 은혜도 같은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나를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면 그것 또한 은총입니다. 예. 생활에서 만나는 사건은 방법이며 그것은 비록 가난한 방법일지라도 하여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의 사건을 통해 그녀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으나 진짜 틀림없는 방법으로 이 상태에서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은 테레사는 발견했습니다. 테레사의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위탁하는 특징을 지닌 말을 찾으려면 역시 마지막 말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마지막 말씀이요. 아무것도 나를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내 계획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은 뭐냐면요. 자신이 가는 길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고 또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계획도 한 번도 망쳐진 일이 없게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공상이 아니라 진실이며 현실에 합치되는 천재적 부드러움으로 완덕을 향한 참된 길을 재발견함으로써 테레사는 현대인에게 성성의 길을 열어줬다. 저와 여러분들, 현대인에게 테레사 성녀는 자신의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길을, 즉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뜻이고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온갖 것을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일치했던 테레사가 언니 셀레나에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단 3분도 그냥 지낸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 3분도 주님과 그 생각이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온전한 일치의 생활이었죠. 온전한 일치의 삶이다. 이렇게 보죠. 하나님의 사이에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경첩을 사용하면서 분주히 돌아가는 생활 중에 복잡하고 성가신 일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다.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자기 존재를 출발점으로 해서 성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천상 아버지의 손에서 신앙으로 받고 하나님 뜻에 협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현세적 봉사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활 조건과 직무와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도 날로 성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어떤 분이 평가를 했어요. 그렇다고 사건을 만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밑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꼭 모든 은혜의 원천인 빛이신 아버지에게서 오신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다. 바로 여기에 침묵의 기도와 묵상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밑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요, 말씀으로, 빛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면서 침묵하고 또 뭡니까? 침묵은요, 말을 안 하는 것만이 침묵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내 속에서 남의 말 하고 싶은 것도 안 하는 것도 침묵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변명 안 하는 것도 침묵이에요. 내 형편을 그냥 널브러 놓지 않는 것도 침묵이에요. 다 그런 것이 하나의 침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결론을 보시면
테레사의 이 직관에서 출발하여 그녀처럼 우리도 기도란 생활을 떠맡아야 하는 것이며 모든 생활 태도는 기교가 아니라 생명을 통하여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작용은 저 멀리까지 이어지고 제일 완전한 행동을 제시하시어 우리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기도 내지는 하나님의 터치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분을 향하여 완전한 행동으로 나가게 된다. 또 나가게 하면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방향으로 나간다. 우리 편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자연스럽게 승낙하게 하시어 순간순간을 가장 완전한 행동으로 이끄신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한 빛을 반드시 묵상 시간 동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납득할 수 있다. 이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 테레사가 증언하고 있듯이 보통으로 그 반대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상생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향하는 이런 뜻 작은 무미건조한 기도 시간이 빛과 힘을 얻는 데 필요 불가결한 시간임을 알아야 된다. 7년 동안 주님의 은총이 없는 가운데서 꾸준하게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그 기도를 바쳤다.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이 빛이고 그런 생활이 나를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내 자신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 자, 기도가 신실해짐에 따라 우리도 데레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 측량기 어려운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심으로 지금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 적당히 하는 사람과는 달리 신앙 정신으로 그 순간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의 명대로 복음의 가르침으로 대로 살게 된다. 주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고 당신 친히 성취하시려고 우리를 쓰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신다. 기도 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의 가치는 우리가 하는 가장 작은 덕행이나 작은 것에 대한 겸손한 충실성에 달려있다. 이런 작은 행동에 데레사는 그 얼마나 충실하였는가. 그리고 이 충실함과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일체의 은혜는 우리가 하는 묵상 시간 동안 꾸준히 인내하며 나가야 하는데 달려있다. 결심하는 것이 몇 가지든 그렇게 결심하는 것으로 묵상을 매듭짓지 않았던 데레사처럼 우리도 자신의 주의를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결심하는 대로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도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사랑해야 한다. 지금의 순간 이 순간이 제공하는 이것저것 작고 귀찮은 것을 기쁘게 바치면서 사랑을 증명하려고는 그 결실을 생생하게 마음에 간직하기로 하자. 더구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런 꽃들은 따버려야 한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적 감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동시에 가난한 자로 머무는 것을 가르쳐 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자. 주님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쓰시는 것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교모한 확신 가운데 희망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바친 것이 무엇인지 받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데레사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장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장사로는 큰 이문을 남기지 못하고 푼돈밖에 모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 생활비를 째째하게 벌어들이는 영혼도 있고 일에 따라 벌어들이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의 은행에 걸었습니다. 사랑의 은행에 걸겠습니다. 만일 손해를 본다면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 출납에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그것을 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부자인지 가난한지 아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알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전혀 모르. 그냥 있는 정말로 그 순간에 그때 그 자신이 있었던 그 시간. 우리도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 그렇죠? 예. 과연 그녀는 보았다. 또한 우리 또한 보았다. 테레사의 사고에 이어지는 영광의 돌풍을. 문학적 가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특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녀의 자서전을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매료시켜 그녀처럼 사랑에, 묵상에, 숨은 생활에 전념하게 한 그 매력을 테레사는 우리의 형제로서 우리에게 맛없는 기도와 지금 이 순간을 겸허하게 연관지어주는 작은 길을 제공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길에 당신 친히 보증이 되어 주셨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환경이 어떻게 해요? 그 환경에서 기도하는데 은혜가 되면 맛 있는 기도고 은혜가 안 되면 맛 없는 기도가 그걸 따져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맛이 없는 기도에도 충실하고 맛이 있는 기도에도 충실하고 응답이 안 되어도 기도하고 응답이 되어도 기도하고 우리는 나일 뿐이고 나일 뿐인 나가 그 주님께 나 영혼을 내 자신 전체를 드리는 그런 일치 내지는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과 기도의 시간과 또 나의 앞으로 가는 모든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이 테레사 성녀의 일치하는 삶 또 기도에 더 많은 도전을 받으시고 저 역시도 그렇게 도전을 받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위대한 성녀가 되신 이 테레사 아기 예수 테레사 께서 가신 이 길을 그 길고 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주님과 떨어져 본 적 없고 한 번도 예수님을 단 1분도 잊어버려 본 적 없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날 그 순간순간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 위대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가질 것도 많은 이 모든 물자가 풍부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 절제의 삶을 살아서 또 우리의 모든 영혼과 은행과 모든 삶이 단정하고 단순하고 깔끔하고 주님께 나가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생활이 되도록